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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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네,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123번, 교동문 123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를 대표해서 이광석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전히 저희 칠금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떡을 땜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깊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찬송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감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에게 힘이 되고 실패한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힘을 다하여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Nothing. To be honest with you, I'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before. What's the matter? I can't see. Somehow that patient infected me. That's impossible. Nobody goes blind like that. My fellow citizens, due to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our main obstacle is containment. We're in a state of crisis. The decision to quarantine all those infected was not taken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This vehicle is for the infected. No, you'll have to take me. You'll never believe where they brought us. God is punishing us.
difference. The only thing more terrifying than blindness is being the only one who can see. Everybody, please, stick together. You haven't eaten in 3 days. Well, lady, I'll never forget your voice. And I won't forget your face. I see you. After all this time, I actually see you. You're afraid to close your eyes. Afraid to open them. 한 도시에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돼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실명 전염병이 퍼집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신호가 바뀌기를 대기하면서 차를 운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과 의사한테 가보는데요. 의사 역시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자신도 그만, 그 의사도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이 전염병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정부는 눈먼 사람들을 모아서 이전에 정신병원으로 쓰이던 건물에 모아놓고, 강제로 모아놓고 무장한 군인들을 또 세워놓고 감시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탈출하려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수용소 내부에서는 이 눈먼 사람들 사이에서 식량 약탈, 강간,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화재에 불길에 휩싸인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수용소 밖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밖 역시 쓰레기와 오물, 썩은 시체, 그런 것들로 가득한 폐허가 되었고, 또 공기는 역겨운 냄새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악몽의 유일한 목격자는 수용소로 가야 하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눈이 먼 것처럼 위장했던 의사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는 이 황량한 도시로 탈출하기 전까지 자기와 함께 수용소에 맨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을, 이 눈먼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남편, 맨 처음 눈먼 사람,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 검은 안대를 한 노인,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또 무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녀는 폭력이 난무하고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책임감으로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릅니다. 눈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진정한 어떤 인간미를 느끼게 되고, 또 사랑을 느끼고 타인과 자신을 위해서 사는 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라마고의 작품 눈먼 자들의 도시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은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지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에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은 멀었지만 본다는 것인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는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이런 대사를 통해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눈먼 자들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를 그들이 서로 간에 진정한 인간미를 느끼고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서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 회복과 연결시킴으로써 보지 못하는 것과 본다는 것의 차이는 단지 인간의 육체적인 시력의 살아있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존재를 느끼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계시는 곳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많은 종교는 각기 자신들이 믿는 신의 나타남, 보여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신의 모습을 볼 수만 있으면 그 신을 믿는데 망설임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신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스스로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묻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 뜨임, 눈 열림이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묻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묻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는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질문은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치유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먼 사람들,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치유 사역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눈먼 사람들, 또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눈을 갖지 않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의 존재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눈을 갖게 되는 눈 열림의 사건, 눈 뜨임의 사건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본질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마구의 소설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참 중요한 존재인 것을, 귀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존재함으로써 내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서로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내 이웃과의 관계, 그런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또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묻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를 우리 삶을 향해서 열어놓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내 삶이 열려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의 많은 부분에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열린 눈이 생기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만드신 세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와 계속해서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또 잘 만날 수 있는 곳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와 운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성막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지파가 진영을 펼쳤습니다. 전쟁을 할 때의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앞장 섭니다. 성막은 늘 이동하기 쉽도록 조립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시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를 하셨으면 그것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물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장소에 묶어두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 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막, 성전 혹은 종교의 영역에만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계심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 그렇게 찾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있어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는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흔히 우리는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안 계신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삶 속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미움과 증오, 시기심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자아를 죽여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어 가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있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이웃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라거나 혹은 둘 중 하나가 먼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둘 중 하나를 먼저 하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의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웃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고귀한 존재예요. 이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안에도 계십니다.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지금과 똑같은 태도로 그 이웃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행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쓰러진 이웃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쳐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쓰러진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도당한 이웃과 쓰러져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직업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힘없이 쓰러져가는 우리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들과 함께 쓰러져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웃 안에 계셔요. 다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증명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 나라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오늘 여기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는 어디에나 계시는 또 역사 안에, 내 안에, 다른 사람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점점 더 그 깊이를 더해 갑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눈먼 사람들의 도시, 그곳에서 눈 뜬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시어서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감겨진 우리 눈을 당신의 은혜의 말씀으로 뜨게 하여 주시고 그 눈으로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이웃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쓸쓸합니다. 그럴수록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칠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망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